땅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서는 사무엘서가 상하로 구분되질 않고 사무엘서 한 권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 헬라어 70인역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이 개역 성경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활노래, 활노래. 히브리 단어로 케쉐트라고 합니다. 원래 케쉐트는 활이란 뜻입니다. 노래란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활 그랬는데 이 저자가 거기에 이 애가라고 하는 노래를 붙였습니다. 활노래다. 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 10장에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게 될 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들을 붙이시게 됩니다. 그때 지휘자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어라. 그러고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 야살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 활노래라고 하는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활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 이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무엘상이 사울 왕의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의 시대로 옮겨집니다. 그 다윗의 시대로 옮겨질 때에 그 옮겨지는 그것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활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뒤를 이어갑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 아닙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되었지만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지금 계속돼 오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신정 국가를 유지하다가 백성들이 원하던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지만은 그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의 화살을 맞고 살아날 가망이 없자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까지 다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에게 미리 기름을 부었습니다. 후계자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러고 그 뒤를 이어갑니다.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시글락의 도성에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돌아온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에 특이하게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울의 군대와 함께 그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 소년병에 의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병이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면류관과 사울 왕이 사용하던 팔의 고리를 가지고 와서 사울 왕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칼로 쳐 죽였다.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미친 짓 하고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블레셋 왕에게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도성을 얻어가지고 1년 4개월씩 머물며 살다가 또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일 때에 할 수 없이 끌려 나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저 히브리 사람과는 함께 전투할 수 없다. 그리고 쫓아버린 결과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완전히 불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련을 겪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애도하고,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확실한 그 증거가 면류관과 팔고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건 슬퍼할 수 있는데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은 반드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은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믿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느냐. 그 사울과 요나단을 일컬어서 용사라고 호칭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씩이나 거듭해서 용사여 용사여 그러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던 그 사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의 세월입니다.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면 참 속 시원하다, 잘 죽었다, 그 정도 한마디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용사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요나단을 일컬어서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기 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 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느냐. 24절입니다. 그 말씀의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사울을 슬퍼해서 울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느냐.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슬퍼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다. 너희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다. 이것은 잘 먹이고 잘 입혀주었다. 또 잘 입힌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옷에 금 장식까지 채워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복장을 너희들에게 입혀주었느냐. 사울이 그런 왕이다. 그렇게 사울을 칭송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용사여. 또 요나단을 가리켜서는 내 형이여. 또 사울을 슬퍼하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재촉합니다. 무엇 때문에?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윗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수를 어디에 담는다 했습니까? 세 부대.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초조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의 영성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의 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글락에 머물면서 지은 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시글락에서 최초로 활노래라고 하는 다윗의 시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디어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시대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회복해 내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다윗과 같은 영성이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주사파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자유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깨우쳤던 하나님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정말 영성을 바르게 다윗처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또다시 제2의 부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34일 남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로 동굴 속으로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면서 참으로 그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왕정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연단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적당히 봉사하고 또 그저 구별된 헌금 바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상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회복되면 반드시 이 주사파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그러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사파, 차별금지법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닌 줄 압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마치 인간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옮겨가는 것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을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과 광야와 동굴 속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시대를 읽게 하시며, 다윗을 통해 그의 영성이 회복되어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활 노래로 찬양하며 칭송하며, 그를 통해서 내 영성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